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나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나눔이 내 안에 묶여있는, 눌려있는 모든 마음 속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가볍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여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락 나눔이 내 영혼의 힘을 얻어 주님께 나아오는 내 기도 응답의 놀라운 능력의 도시락 나눔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각사한 심령에 찾아와 주시사 주장해 주시고 강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헛된 눈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바라보고 나아오게 하나님 이 시간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죄책감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엄청난 죄가 그대로 자기를 짓누르는 이 아픔, 이 괴로움, 죄책감,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짓누르는 이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괴로워하며 살려달라고 비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죄책감에 대해서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뭐죠? 죄책감은 내가 죄를 범함에 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마음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과 나를 멀어뜨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으면 생명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이 말씀을 행하여 나아가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면은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 생명을 내가 벗어나서 사망에 거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시는 죄입니다. 자, 그럼 사람이 내린 정의의 죄는 무엇일까요? 자, 사람은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각자 자신이 죄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다 틀려집니다. 자, 원죄가 무엇이죠? 원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하는 죄입니다. 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람은요 각자가 자신이 주로 삼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삼은 것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기준들이 그 정의가 다 틀려집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오늘 돈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돈을 내가 더욱더 얻게 하고 누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자, 내가 주로 삼은 이 돈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예로 권력을 내가 나의 주로 삼았습니다. 이 권력을 내가 더욱더 누리고 이어나가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선한 일이 됩니다, 내게. 하지만 이 권력을 나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고 빼앗기게 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사람은요, 각자가 자신이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이 죄의 정의가 다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내리는 죄의 정의입니다. 자,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로 멀어뜨리게 하는 것을 나는 죄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내가 오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후회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죠. 나의 오늘 하루의 염려와 근심과 후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오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후회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이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 삼은 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나와 멀어짐에 있어서 내가 오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후회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주신 말씀으로 오늘 나의 하루의 염려와 근심과 후회를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내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후회와 염려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라는 근심과 염려와 후회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죠? 나의 주인 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또 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내가 오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후회했던 이 근심과 염려와 후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 삼은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 삼은 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것들을 내가 똑같이 염려하고 후회하고 근심을 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인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 삼은 것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욱더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근심과 후회와 염려의 죄책감이라는 걸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죄책감을 여러분들이 자꾸 저주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죄책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합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을요, 정죄로 풀어갑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은요, 정죄로 풀어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이 죄책감은요, 반드시 회개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주인 삼은 것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오늘 돈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어떤 나의 행동이 이 돈을 손해보게 했어요. 그럼 나에게는 이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에게 지은 죄. 그럼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와 후회를 할 거예요. 아, 나 미쳤나 보다. 내가 진짜 왜 그랬지? 아, 내가 진짜 왜 이랬을까? 나 진짜 돌았나 봐. 이게 뭐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가져가는 죄책감이에요. 자,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돈을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나는 그를 죄인 취급을 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 모신 이 돈을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나와 더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의 죄라든지 아니면 남이 나에게 범한 죄라든지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과 염려와 후회라는 이 죄책감을 내가 가져오게 되잖아요. 이 죄책감은요, 내가 주로 삼은 돈을 내가 빼앗길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나에게요. 자, 그럼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근심과 염려와 후회로 나는 오히려 이 돈과 내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이 경각심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가 주로 삼은 것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합니다. 오히려 이 죄책감은요, 나로 하여금 내가 주로 삼은 것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선한 능력이 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죄책감은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바라보면은 엄청나게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있게 해서 다시는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게끔 내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주로 삼은 것을 더욱더 전심으로 나오게 하는 열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 죄책감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 근심과 염려와 후회의 죄책감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열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생명의 확증이 되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자, 세상을 향한 근심과 염려와 후회의 죄책감은 하나님이 아닌 더욱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되기 때문에, 그 열심이 되기 때문에 사망의 확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은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죄책감을 나의 저주로 가져가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하지 못하는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진짜 저주로 가져가고,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멀어질 것만 같은 이런 위기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관계를 더욱더 바르게 하려고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오늘 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와의 원수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더욱더 피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죄를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죄를 범함에, 그럼 내가 이 죄책감이 와야지, 내가 내 뺨을 때려서라도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야, 안 돼 라는 이 아픈 근심과 염려와 죄책감이 있어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욕심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더욱더 경각심 있게 깨어서 내가 반복했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죄책감이 있어야지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회개는요,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뉘우치는 마음은 죄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의 이 어려운 마음을, 이 근심을, 이 후회를 내가 가지고 와야지, 이 죄책감을, 통감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입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요. 그렇게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을 알아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죄를 하루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죄를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오늘 예수님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지금 죄가 죄인 줄 모르는 화인맞은 양심을 내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죄를 피할 수 없어. 그렇다면은 내가 화인맞은 양심을 가져가기보다 그럼 죄책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이잖아요. 왜? 죄책감은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가지게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천국을 침노하는 욕심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알아야만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정말 바꿔서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늘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더욱더 시달리게 돼요. 더욱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에 민감해지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죄를 보게 하시네? 죄를 보게 하니까 죄책감이 오네? 이 죄책감으로 우리는 회개하게 하네? 회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부르시는 자에게 회개의 은혜를, 그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울이 때 예수님께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그가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니까 어떻게요?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죄를 알기 전에는 바울은 세상에서 다른 근심으로 늘 아파했었는데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정말로 띄어지게 되니까 그가 세상에 있을 때 근심으로 가져왔던 것을 이제 근심으로 다시는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과 애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요, 죄를 청산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죄를 청산하면 청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죄를 청산하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거듭남을 있습니다. 더욱 매일매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인데, 죄인된 우리가, 자, 오늘도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이 구원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죄를 알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알지 못하면은 이 죄가 나의 앞에 장애물이 되어서 전진하는 나의 걸음을 막아서게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는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요. 그럼 죄를 피할 수 없는 내가 오늘 죄를 알아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요, 오히려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는 증거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일 때는 그가 죄가 죄인 줄 몰라서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이거는요, 사망인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럼 이것은 오히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가장 큰 확증이 아닙니까? 내가 이 죄를 죄책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러면 주님이 나와 멀어질 수도 있어 라는 내가 지금 깨어있는 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늘 주신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깨어있는 자, 주님을 욕심내는 자는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따라가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책감을 자꾸 정죄하는 도구로 써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당신은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럼 이 죄책감도 가져올 수 없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당신이 회개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나로 구원이 아닌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내가 오늘 죄를 지었음에 이 죄가 죄인 줄 아는, 그리고 죄인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는,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찔러주신다라는 그 확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씨발 나는 끝났어.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되죠. 이 죄책감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으신 건데, 그럼 이 죄책감은 내가 끝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욕심내라고 하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 죄에서 내가 죽고 다시금 내가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부르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죄책감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겸손히 잠잠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을 치며 저주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늘 그렇게 살아서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죄하는 김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자고요. 정죄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을 다 따져보자고요. 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썩었어, 나는 안 돼, 진짜 이따 있고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해. 예, 죄를 범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파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나의 죄. 당신이 지은 죄 맞아요. 죽어 마땅한 죄가 맞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지은 이 십자가가, 흘린 그 보혈이 당신의 죄보다 작습니까? 당신이 지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당신의 이 죄를 씻지 못하는 그런 죄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보혈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십자가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인데, 근데 그 아시고 나타낸 능력이 오늘 당신의 죄는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당신의 죄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인데, 이거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자,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내가 다시금 가지고 와서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죄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원죄가 뭐라고 했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의 죄보다 커요.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아니에요. 당신의 보혈보다 나의 죄가 더욱더 악독하고 간사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도 저는 구원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원죄와 같은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 당신은 지금 죄가 죄인 줄 아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죠? 세상 사람은 자기의 죄가 죄인 줄 몰라서 그래서 자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당신은 죄가 죄인 줄 알아.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보다 더 크네? 그럼 내가 나를 포기하는 이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다시금 믿어서 주님께 이 죄를 가지고 나오면은 나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이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세요. 당신이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당신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 죄가요. 당신이 뭐 오늘만 이 죄를 뭐 범했습니까? 이전에는 이 죄를 안 범했습니까? 내가 오늘 왜 하필 내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안 돼, 난 쓰레기야 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이전에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깨끗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보게 된 것은요,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나는 똑같은 이 죄를 계속 범해왔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청산할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마치 이 죄를 보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본 것을 오늘만 이 죄를 지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건 당신은 이전에는 뭐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당신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죄를 보게 된 것은요, 내가 이제껏 지어온 죄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들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죄를 봄으로 나는 오늘 이 죄를 졌어, 오늘 또 이 죄를 졌네가 아니라 이전에도 졌다고요. 당신이 이 죄를 보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당신이 오늘 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에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고요. 당신의 이 죄는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사랑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요, 가늠한 여인을요, 정죄하지 않거든요.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면 이 죄가 다 사해지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니까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은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이 없거든요. 그죠?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나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잖아요. 이 보혈이 오늘도 살아있는데, 그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죠. 내가 오늘 죄라고 하면서 내 가슴을 치는 이 죄는요, 여러분 반드시 바로 아세요. 나는 들보예요. 이전에도 똑같은 죄를 지어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음란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여 죄송합니다, 나 오늘 또 음란했어요 라고 가슴 치는 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그럼 내가 음란을 음란으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음란하지 않았냐고요. 음란했다니까요. 내가 오늘 남을 미워함으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것이 오늘 죄라는 것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죄로서 내가 가슴을 치게 하는 것이지, 그럼 이전에는 내가 남을 뭐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만 내가, 이전에는 깨끗하고 오늘만 내가 죄를 범함으로 주여 나는 역시 쓰레기요 이렇게 가져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당신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거 다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곧 그 말은 나는 원래부터 이 죄를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나는 들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면은 주님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해요가 아니라 죄를 졌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죠. 여기에 대한 아픔이 오죠. 자책이 오죠. 왜? 진짜로 진짜 나는 변함없는 구제불능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알아서, 내가 구제불능이란 걸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나의 들보된 이 모습을, 본 모습을 먼저 내가 봄으로 나의 죄를 마주하게 되면요, 주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지만 근데 또 이 죄를 알게 하심으로 내가 또 결국 이 죄를 토할 수 있는 회개를 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 때문에 가슴은 아프지만 내가 나를 포기도 못해요. 나를 정죄하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알면서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돼, 쓰레기야 라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조공으로 만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보다 더 악독한 죄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이미 졌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 죄가 더욱더 크게 가져가서 내가 이 십자가를,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조공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것과 비슷한 간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똑같은 일이 아니라 늘 이런 일이 반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저는 어떤 은사,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저는 더욱더 많은 사랑을 할게요. 섬김을 할게요. 알게 하신 것으로 더욱더 그 사람의 위로가 되어줄게요를 나는 외쳤지만 막상 받고 나니까 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판단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서원한 게 있으니까. 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막상 받은 선물로 내가 자꾸 사람을 서원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가 너무 싫었어요. 진짜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저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나 진짜 왜 이러죠? 나 진짜 이렇게 살기 싫은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축복이 될 때는 이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쓸 때, 사랑으로 쓸 때가 축복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쓰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달라고, 뭔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흩틀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은 많지만, 알려줄 것은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 수 없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오히려 믿음이 깨집니다. 부셔집니다.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해보자고 하잖아요. 그들의 뜻대로 가나안을 정탐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그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죠? 제가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람을 볼 때마다 만약 100명을 보면 100명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진짜 놀라운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걸 자꾸 판단으로 가져가니까 진짜 저는 그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치고 하나님 나 또 판단합니다. 나 진짜 미친놈입니다. 나 또 이럽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나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저는 하루 나가서 사람을 볼 때마다 맨날 이것으로 정말로 가슴을 찢고 치는 거예요. 녹초가 되는 것이에요. 녹초.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이런 제가 하나님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은 뭐 했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도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럼 너는 판단을 할 때마다 뭐 했니? 응? 판단해서 뭐 했어? 그러니까 저는 판단했으니까 회개했죠. 하나님께. 그럼 나한테 회개를 몇 번 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람을 200번 정도 판단했으니까 회개를 한 2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너는 200번은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눈뜬 모든 순간에 판단했고 눈뜬 모든 순간에 회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잘못을 범함에 하루 종일 나한테 회개를 했네? 하루 종일 나를 찾았네? 나는 이걸 죄로 가져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은 증거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내 아이야, 너 이전에는 사람들 판단 안 했어? 이전에는 네가 사람들을 판단한 것을 판단이란 걸 몰라서 네가 회개를 못했지만 너는 이전과 오늘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선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네가 여기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잖아. 이전에도 네가 똑같이 판단했어. 근데 이전에는 이 판단하고 너는 회개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네가
판단을 하고 내게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면은 이 새끼야, 네가 그런데 왜 네가 판단을 해?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오늘 지은 이 죄 때문에 나를 정죄하기 싫어서, 죽이기 싫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바라보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면은 이 잘못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집중해서 너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저리 꺼져!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실수와 잘못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똑같은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원수가 잘못을 했을 때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잘못했을 때를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왜 그렇죠?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틀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죄는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죄라고 내가 깨달은 이 죄책감이요, 내가 이전에도 똑같이 이 죄를 범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죄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죄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이것을 이제 죄로 알아서 죄책감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 죄를 이제는 청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거잖아요. 당신은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죄를 모르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일까요? 아니면 죄를 보고 이 죄를 아파할 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과 권면을 주시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하고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하죠? 회개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요, 내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회개는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늘 보게 하셔야지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치며 매일매일 회개를 이루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요, 정죄로 사용하지 마세요. 정말로 큰 문제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는 축복인데 이 회개를 정죄하는 도구로 쓰니까, 야,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회개 이 자식아, 꺼지라고, 너 임마 회개하고, 임마 너는 임마 자숙해. 회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나의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내 죄가 여기 묻었습니까? 자른다고 할지라도 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죄는 내 영혼에 묻는 것이거든요. 그럼 씻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회개를요, 자신을 높인 데 쓰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데 잘못, 자신의 죄를 이용하는 데 쓰기 때문에 너 임마 회개야, 이렇게 정죄로 가져갑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연약한 믿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죄책감을 가져가는 것을 마치 저주를 만난 것처럼 가져가요. 죄책감을 가져가는 것은요,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권면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회개를 이룰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권면과 훈계로 간섭하지 않는 자는 뭐다? 사생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책하면서 죄책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축복의 증거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서 죄책감으로 가져가는 이것은요, 내가 이전에는 안 지었냐고요? 아니요. 이전에도 똑같이 지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죄책감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정한 선악의 구별대로 자신 개인의 소신에 맞게끔 살아갈 때는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로 삼은 것이 선이었고 주로 삼은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악이었어요. 죄였어요. 이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붙잡으려고, 살리시려고, 그 죄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수많은 매를, 블레셋이든지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서 죄를 보고 하나님께 자복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를 보게 하는 것은요,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도 보아서 알겠지만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죄 없다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망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죄를 보게 하는 매를 들었을 때는 그들이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고 죄책감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오히려 그들은 다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범한 죄는요, 여러분, 죄질이 아주 악독해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죄로 바꿔서 써버렸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나온 모든 그 죄인들보다 가장 악독한 죄를 범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다윗이요, 하나님이 죄를 나단을 통해서 보게 하니까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빼앗길 것 같은 죄책감이 오니까 다윗이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고. 여러분, 성령을 거두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욕심내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그 죄인된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가 오늘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져가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인 삼은 증거입니다. 세상처럼 내가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세상과 같이 세상이 나의 주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가 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죄책감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주신 건데,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그럼 구원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이 회개는 내가 회개하지라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하셔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걸 내가 지금 얻은 것이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자복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죄를 더욱더 보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십니다. 죄에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우리가 다시금 빠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왜? 죄를 보게 하시니까, 죄를 더욱더 알게 하시니까, 민감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죄에 더욱더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쁨을 애통과 슬픔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화되게 하냐 이겁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근심, 하나님을 욕심내므로 내가 가져가는 이 근심, 이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게 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하게 하는 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죄를 본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신은 모든 죄를 사함을 입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정죄는 틀린 것입니다. 회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욕심을 이루는 생명이 되는 것인데, 정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사막에 머물게 하는, 무적행은 여러분 떨어지게 하는, 끝이 없는 낭떠러지잖아요. 나로 하여금 나아가는 길에서 멈춰서고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하는, 끝없이 떨어지게 하는, 나로 하여금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멈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죄에서 사함을, 자유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죄는, 아니 회개하면 끝날 것을, 정죄는 회개가 아니라 나를 치는 것이잖아요. 아, 나는 안 돼, 난 쓰레기야, 아 여전히 안 돼. 아니 회개하면 끝날 걸, 그죠? 회개하면 끝나는데 나의 죄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큰데? 그럼 회개하면 끝나는데? 나는 오늘 회개를 하지 못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은 지금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내가 지금 붙잡혔다는 증거입니다. 그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명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떠납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감사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죄책감을 내가 지금 받았다는 것은 나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증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십시오. 이것이 맞습니다. 아파해야지 내가 제대로, 아파한 만큼 제대로 뉘우치죠. 그죠? 하지만 이 뉘우침이 정죄로 빠지지 마십시오. 이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뉘우침으로,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왜? 결국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죽어 마땅하나, 근데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또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죄가 없이 어떻게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은혜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알아서 회개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미칠 은혜예요. 어거지적인, 정말 너를 무조건 구원하겠다, 나는 무조건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어거지적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확증이잖아요. 내가 오늘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것이 떠진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 죄를 내가 온전히 뉘우치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마음을 찢는 근심과 염려와 후회에 죄책감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아파한 만큼 내가 더욱더 주님께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올바른 회개를 내가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지금 당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파하는 이 죄책감은 당신에게 축복의 씨앗이 될까요? 저주의 씨앗이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죄책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아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놀라운 도시락 나눔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부족한 입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서 자정하여 주시사 울려주시고 찔려주셔서 진리를 더욱더 온전히 보고 깨달아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더 가까이 나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바른 지혜로, 올바른 은혜로, 올바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올바르게 내가 똑바로 전진하여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이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 소망을 도와주세요. 이 사랑을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